신약성경 마태복음 12장 22절로부터 3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2장 22절로부터 32절. 소리내어 읽겠습니다. 그때에 귀신 들려 눈 멀고 벙어리 된 자를 데리고 왔거늘 예수께서 고쳐주심에 그 벙어리가 말하며 보게 된지라. 우리가 다 놀라 가로되 이는 다윗의 자손이 아니냐 하니 바리새인들은 듣고 가로되 이가 귀신의 왕 바알세불을 힘입지 않고는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느니라 하거늘 예수께서 저희 생각을 아시고 가라사대 스스로 분쟁하는 나라마다 황폐하여 질 것이요 스스로 분쟁하는 동네나 집마다 서지 못하리라. 사단이 만일 사단을 쫓아내면 스스로 분쟁하는 것이니 그리하고야 저의 나라가 어떻게 서겠느냐. 또 내가 바알세불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면 너희 아들들은 누구를 힘입어 쫓아내느냐. 그러므로 저희가 너희 재판관이 되리라.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사람이 먼저 강한 자를 결박하지 않고야 어떻게 그 강한 자의 집에 들어가 그 세간을 늑탈하겠느냐. 결박한 후에야 그 집을 늑탈하리라. 나와 함께 아니하는 자는 나를 반대하는 자요 나와 함께 모으지 아니하는 자는 해치는 자니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의 모든 죄와 회방은 사하심을 얻되 성령을 회방하는 것은 사하심을 얻지 못하겠고 누구든지 말로 인자를 거역하면 사하심을 얻되 누구든지 말로 성령을 거역하면 이 세상과 오는 세상에도 사하심을 얻지 못하리라. 주대신 하나님, 2024년 새해를 맞이했습니다. 이 한 해는 믿음으로 바르게 주님을 따라가는 자들에게 있어서 일찍이 없었던 것과 같은 축복과 승리의 한 해가 될 것입니다. 올바른 믿음으로 살지 못하고 육의 생각대로 영의 무지함 속에서 주의 이름을 의미 없이 부른다면 어떤 저주가 임할지 또 얘기할 수 없는 그러한 한 해가 될 수도 있습니다. 오늘의 예배를 통하여서 먼저 우리가 다음 해에도 그 다음 해에도 주의 약속에 더더욱 바르게 참여할 수 있도록 먼저 알아야 할 것, 먼저 해야 할 것을 명확하게 깨닫게 하여 주시옵고 사는 나날 동안 후회가 없도록 살면 살수록 더더욱 강해지고 영원한 인생을 훌륭하게 멋지게 준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 먼저 오늘 마음을 열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의 메시지 이상으로 여러분들이 성경을 통하여서 더더욱 깊이 그리고 바르게 깨달음을 얻으시고 실로 영의 눈이 열릴 수 있도록 지금까지 얼마나 맹목적으로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한 채로 살아왔는지를 충분히 깨닫고 또 회개하여 마음을 찢고 회개하여 오늘부터는 영원한 인생 100년이 아닌 영원한 인생에 있어서 틀림이 없도록 살면 산 만큼 납득할 수 있는 결과가 나올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예수께서 성령의 힘으로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 아니면 하나님의 나라가 너에게 임하지 않는 것과 같다. 성령의 능력으로 귀신을 쫓으니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였다. 이와 같은 본문 말씀에 설명을 하시면서 예수께서는 귀신을 쫓으시고 병을 치유하시고 역사하셨습니다. 그러나 당시에 이스라엘에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이스라엘 백성의 지도자들은 예수님의 역사를 보고는 귀신의 왕 바알세불을 힘입어 저런 일을 하는 것이다 라고 손가락질하며 조롱하였습니다. 저들이 마음속에 그렇게 생각하고 또 그렇게 말하던 것을 꿰뚫어 보신 예수께서는 귀신을 쫓을 때 귀신의 힘으로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라면 그 사탄의 나라가 귀신의 나라가 설 수 있겠느냐. 그와 같은 어리석은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은 그렇게 설명을 하시죠. 예수께서 성령에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을 비판하고 또 정죄했었던 것이죠. 오늘 예수께서 몇 가지나 굉장히 중요한 말씀을 하십니다. 나와 함께 성령으로 귀신을 쫓고 또 이와 같이 나와 함께하지 않는 자는 나를 대적하는 자다. 모으는 자가 아닌 해치는 자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귀신을 쫓는 일이 성령으로 인한 역사였는데 이것을 귀신의 역사라고 비판하고 하는 것은 성령에 대한 회방죄이다. 성령에 대한 회방죄, 인자, 즉 예수님에 대해서는 예수님을 배신하고 예수님을 모욕하여도 사함받을 수 있지만 성령께서 행하시는 일을 모독한다면 이 세상에서도 올 세상에서도 앞으로 오게 될 세상에서도 사함받을 수 없다는 정말로 무서운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이와 같은 이야기, 이와 같은 말씀을 알지 못하는 크리스천들이 오늘날 이 세계에 몇 억이나 있습니다. 이와 같은 말씀들을 듣고 삼가 조심하는 그런 크리스천들이 없습니다. 그다지 많지 않습니다. 이 말씀이 얼마나 중요한가요? 여러분, 자칫 잘못하면 본인은 깨닫지도 못한 상황에서 크리스천으로서 평생 믿음 생활했다라고 스스로는 생각했을지 모르지만 알 수 없는 사이에 사함받을 수 없는 성령 회방죄를 저질러 구원받지 못하고 심판의 대상이 된다면 여러분, 이런 일들이 있음을 예수님께서 설명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리고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에 이르기까지 성경은 신약, 구약 막론하고 하나님의 낙원에서 하나님과 함께 거했던 인간을 하나님으로부터 떼어놓기 위하여 말씀을 흐트리고 말씀을 어기게 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해석을 사탄의 유혹의 레벨에서 미혹하고 하나님의 말씀조차 사탄이 사람이 말씀을 바르게 받고 믿고 깨달을 수 없도록 방해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랬더니 그 낙원에 거했던 사람들이 저주받고 쫓겨나게 되었죠. 그들이 쫓겨나게 된 가장 큰 이유는 범죄했기 때문인데 범죄케 했었던 근본적인 이유는 무엇입니까? 사탄의 미혹에 졌기 때문에 사탄의 유혹에 지고 영적 싸움에서 졌기 때문에 사탄에게 속아서 졌기 때문에 죄를 범하게 된 것이고 죄를 범했기 때문에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 본디 자신의 몸이 만들어졌던 흙으로 그 세상으로 돌아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말씀들을 읽으면 눈에 들어오는 것인데 이것을 아는 크리스천은 별로 없습니다. 사탄의 역사가 지켜야 할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오히려 사람들을 떼어놓고 말씀을 지키지 않아도 되게끔 유혹합니다. 이것이 지금까지조차 계속되어지고 있습니다. 첫 사람 아담 때부터 시작되었던 사탄의 유혹과 공격이 지금도 계속
이어지고 있는데 지금조차도 이 일에 대한 경계심이 없습니다. 왜 경계심이 없을까요? 영적 이와 같은 싸움에 대한 것을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영적 싸움 자체를 모릅니다. 심각한 이야기입니다. 아담과 이브가 범죄한 것뿐 아니라 이 두 사이에 태어났던 첫 아들 가인이 아벨을 돌로 쳐 죽이고 범죄했습니다만 그가 범죄했던 이유도 악한 자, 사탄에게 속했기 때문이다라고 창세기 사건에 대해서 신약 성경에서도 다시 또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이렇게 말씀하셔도 세상의 크리스천들은 이런 말씀들에 대해서 이 말씀이 얼마나 중요한지에 대한 인식이 그다지 많지 않습니다. 성경은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하나의 흐름 속에서 말씀하시는데 이와 같은 지식조차 가지지 못한 것이 오늘날 크리스천들의 모습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영적으로는 멀리 떨어져 버리고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성령 받지 않으면 요한복음 14장에서도 말씀하셨지만 주의 성령이 함께하지 않으면 고아와 같다라고 하셨는데 이와 같은 말씀들을 믿지 않습니다. 크리스찬이라고 말하여도 성령의 인도하심 속에 걷지 못하면 로마서 8장 16절을 보시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하셨습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육신의 소욕을 부수지 않으면 죽은 자가 된다. 로마서 8장 9절의 말씀도 이와 같은 말씀들을 이야기하면 오히려 싫어하는 세상이 되어버렸습니다. 가장 중요한 말씀인데요. 어느 한 목사가 저의 설교를 듣고 음부의 우주가 만들어지고 음부와 우주가 공존한다라는 이야기를 듣고는 그건 안 된다라고 말하는 분이 있었습니다. 제가 그분에게 성경 말씀을 인용했습니다. 저는 여기 성경에 나와 있는 말씀을 종합하여 말씀드린 것입니다. 이 말씀을 읽지 않으셨나요? 라고. 이렇게나 어리석습니다.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는 말씀조차 읽지 않고 판단합니다. 여러분은 지금 어디에 앉아 계십니까? 여러분은 지금 어디에 앉아 계십니까? 모르시는 것 같네요. 여러분들은 지금 어디에 앉아 있습니까? 제 판단으로는 여러분들 모두 다 어디에 앉아 있는지를 모르시는 것 같네요. 내가 지금 어디에 앉아 있는지 아는 사람 한 명 손들어서 말씀해 주십시오. 한 명도 손 안 드시네요. 자신이 없어서 그러십니까? 대체적으로 여러분이 지금 어디에 계신다고 생각합니까? 여러분은 지금 어디에 앉아 있습니까? 자, 틀려도 좋으니 말씀해 보십시오. 지상에 앉아 있다. 여러분, 자, 그냥 의자에 앉아 있는 것이죠. 의자, 빨간 의자 위에 앉아 있지 않습니까? 빨간 의자에 앉아 있으면서 지상까지 생각하십니까? 의자에 앉았는데 이 의자가 폭신한지, 이 의자가 딱딱한지, 내가 앉아 있는 곳이 땅바닥인지, 바늘 위인지, 사람이 토해낸 오물 위에 앉아 있는지, 내가 어디에 앉아 있는지. 앉은 장소가 마음에 안 들면 교회에서 열심히 의자를 깨끗하게 청소해도 자기가 또 다른 방석을 가져오지요. 사실은 방석으로 갖고 온 게 그게 더 깨끗하지 않습니다. 믿음으로 드린 성물이 깨끗합니다. 그런데 그런 성물보다도 내가 가져온 방석 위에 앉는 게 더 낫다 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의자 위에 앉아 계시죠? 의자에 앉아 있을 때 뭐가 있는지 생각도 안 하고 앉습니까? 그렇게 앉아버리니까 의자가 고장나지요. 의자에 그냥 툴부덕 앉으니까 의자가 자꾸 고장이 난답니다. 몇 개나 의자가 고장나는지 모릅니다. 자, 농담입니다마는 처음부터 벌써 자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으니까 깨우려고 지금 농담 섞어서 드리는 말씀인데, 여러분 이렇게 영적인 설교를 하려고 하면은 굉장한 방해들이 있습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여러분들의 귀가 이 말씀을 듣지 못하게끔 방해합니다. 벌써 눈이 지금 흰 자위가 보이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귀신은 금세 반응합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은 금세 반응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둔감합니다.
영적 이야기를 하면 귀신은 금세 반응하여 방해하려고 역사하는데 여러분들은 막상 무슨 일이 벌어지건 상관하지 않습니다. 이것이 오늘날의 교회들의 모습입니다. 사탄도 비웃을 것이며 오히려 사탄이 회방하지도 않는 것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어차피 잘못 가고 있으니까 마지막에 치명타를 날리면 된다라고 말입니다. 여러분과 저의 마음은 하나님이 읽으시지만 그러나 사탄도 읽습니다. 이 안에 악한 영이 있다라고 하면 대부분의 크리스찬들은 믿지 않습니다. 아니 크리스찬인데 어떻게 귀신이 들어올 수 있어? 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가르침을 이렇게 뒤집으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귀신도 사람의 마음을 읽습니다. 그 사람의 신앙의 레벨을 읽습니다. 사도행전 9장을 보시면 사도 바울이 귀신 쫓고 병 고치는 역사를 할 때 사도 바울이 가지고 있었던 수건을 대는 것만으로 환부에 대는 것만으로도 병이 치유되어지고 또 귀신이 떠나가는 일들이 있었습니다. 이 광경을 보고 어느 한 제사장들의 아들들이 전혀 믿음도 없으면서 사도 바울의 흉내를 냈지요. 그래야 했더니 귀신 들렸던 사람이 그 사람 안에 있었던 귀신이 그 아들들에게 뭐라 말합니까? 내가 예수도 알고 바울도 아는데 그런데 너는 믿음 없는 너희들은 누구냐? 라고 말하며 오히려 달려들어 그들을 제압해버리는 사건이 있었죠. 당했다는 겁니다. 그 안에 믿음이 있는지 마음이 어떤지 영적인 힘이 있는지 다 귀신도 압니다. 귀신을 쫓을 힘이 없는 어느 한 목사님이 몇만 명이나 모이는 교회에 담임이셨는데요. 갑자기 귀신 들린 여자가 그 단상까지 올라와서는 그 목사님에게 달려들어서 그 넥타이를 당겼답니다. 넥타이하고 멱살을 잡히고는 이 목사님을 몇만 명이나 모여있는 그 예배당 안에서 이 목사님의 멱살과 넥타이를 잡아 끌고는 이 목사님을 질질 끌고 다녔답니다. 오히려 질질 끌려다녔답니다. 제가 그 이야기를 직접 본 분에게 들은 이야기입니다. 이분이 말씀하시기를 귀신 들린 사람은 상대하지 말아라. 너네 당한다. 라고 하더랍니다. 한국에서 가장 명설교를 하시는 분이다. 그렇게 또 추앙받던 교회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비판하려고 하는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가 이와 같은 영적인 현실을 모르면 우리도 당할 수 있기 때문에 드리는 말씀입니다. 그 사람이 목사이건 누구이건 간에 말입니다. 사람의 기분, 감정, 초조, 분노, 미움 이 모든 것이 귀신으로부터 나온다. 창세기에서 이루어졌던 이야기를 신약성경에서도 분석하여 말씀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이와 같은 이야기도 모르는 채 신년을 맞이하는 것은 시한폭탄을 끌어안고 시작하는 것과 다를 바 없습니다. 시한폭탄을 가지고 있으면 이 시한폭탄은 정해진 시간이 되면 터져버리죠. 죽어버립니다. 2024년 한 해가 밝았죠. 물론 축하해야 할 일이겠지만 영적 준비가 되어 있지 못하면 언제 사탄이 시한폭탄보다도 훨씬 더 크게 역사하는 이 사탄에게 당할지 모르는 일입니다. 먼저 여러분들이 예수님에 대한 믿음의 고백을 하였다면은 그 후에 이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무엇일까요? 내가 지금 어디에 있는지를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내가 지금 어떠한 상황에 있으며 내가 무엇을 해야 하는지를 먼저 깨달아야 합니다. 사람이 살고 있고 거하는 이 우주 안의 지구는 사단이 또 결박되어진 음부와 공존되는 구역임을 믿는 사람들은 아멘으로 주께 영광을 돌리시기 바랍니다. 똑같은 곳이기 때문에 귀신이 사람의 육신에도 들어갔다 나왔다. 사람의 육신을 자기의 거처처럼 이런 얘기가 어디 있어요? 마치 제가 저의 사상을 전하는 것처럼 오해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성경을 읽어보십시오. 마태복음 12장 43절에서 45절을 읽어보십시오. 사람의 육신 안에 귀신이 한 마리, 8마리 아니 마가복음 5장을 보시면 군대 귀신이 들어가는 일도 있다였습니다. 이렇게 되면 그 사람의 형편이 굉장히 심해진다라는 것.
정신적으로도 병에 걸리며 육신적인 병이 생길 수 있습니다. 이 안에 있는 귀신을 쫓아냈더니 2,000마리의 돼지떼에게 옮겨가서는 죽어버렸죠. 이렇게 재산상의 물질의 소원에도 볼 수 있습니다. 이 귀신이 돼지 2,000마리에게 옮겨갔더니 이것이 달려가다가 절벽에서 떨어져 죽었죠. 이것도 이렇게 재산상의 소원에도 귀신이 역사할 때 이런 일들이 일어난다는 것에 대해 성경은 기록하고 계십니다. 그러나 이와 같은 영적인 것들을 알지 못한 채 나는 크리스찬이에요 라고 말하며 새해 밝았습니다. 이렇게 복 많이 받으십시오 라고 하여도 이 한 해에 또 구원과 관계없이 많은 사람들이 죽어갑니다. 이 일본 땅에만 해도 한 해에 120만 명이 죽는다고 하는데요. 러시아와 우크라이나가 지금 전쟁 중이지요. 그리고 지금 이스라엘과 팔레스틴이 전쟁을 하고 있지만 그 전쟁은 일부일 뿐입니다. 80억 인구가 사는 세계에서 이 지구상에서 일부 지역에서 일어나는 전쟁이지요. 그런데 일본에서는 매년 120만 명이 영적 싸움에서 패한 채로 지옥으로 떠내려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그런데 이와 같은 영적인 상황을 모르는 목사들, 또 이와 같은 것을 가르치지 않는 교회들, 아직도 사탄의 결박 안에서 자유롭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탄이 결박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8절 9절 보시면은 이런 말씀이 있는데요. 믿음에 거하여 믿음 안에 서서 깨어 있으라. 지금 이 말씀은 안 믿는 자들에게 하시는 말씀이 아니라 믿는 자들을 향해 하시는 말씀입니다. 너희의 대적, 교회의 대적, 크리스천의 대적이죠. 그게 사탄이랍니다. 마귀. 그 대적인 마귀가 울부짖는 사자와 같이 누군가를 삼키기 위하여서, 크리스천을 삼키기 위하여서 울부짖는 사자와 같이 두루다니고 있다라고 말씀하시죠. 오늘도 저는 울부짖는 사자, 먹잇감을 찾고서는 발견하고는 눈을 번뜩이며 달려드는 사자 영상을 보고 지금 이 자리에 서 있는데요. 한 사람 한 사람이 사탄에게 저와 같이 영적으로 당하고 있음을 모르면서도 자기들은 섰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인정 사정 없이 머리건 목이건 발이건 그 이빨로 물고는 절대로 놓치지 않습니다. 이것이 사자의 공격인데요. 그렇기 때문에 너희는 마귀에게 대항하라. 마귀를 대항하라. 깨어있어 마귀를 대항하라. 옆에 있는 성도 보고 신자 보고 째려보지 마시고 이 사람 오면 난 이 교회 안 다닐래 하지 마시고, 나는 다 용서해도 이 사람만 용서 못해, 그런 것들만 하지 마시고, 그런 사람 있으면 말해주세요. 당신 바보 아닙니까? 라고. 크리스찬이 되면 변화가 되어야 합니다. 변화가 있어야 합니다. 사는 방식에 변화가 있어야 합니다. 우리는 사탄이 육신 안에 들어와서는 사람의 기분, 생각, 감정까지 잡고 늘어지는 이런 세상에서 살고 있습니다. 그 사탄에게 대항하지 않으면 사탄은 그대로 역사합니다. 쫓아내야 합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하지 않으면 그것이 불가능한 것이죠. 아멘 되십니까? 예수께서도 내가 구원주이니 내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이 땅에 나타났으니 내가 하겠다라고 하지 않으시고, 예수께서도 내가 성령의 힘으로 한다라고 하셨습니다. 역사에도 법칙이 있습니다. 예수님도 성령이 임하시기 전까지는 스스로 일하지 않으셨습니다. 성령께서 임하셨을 때 본격적으로 주로서 공생애를 시작하셨죠. 귀신 쫓고 하는 것도 성령의 능력으로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셨죠. 그런데 성령을 알지 못하는 교회가, 성령을 구하지도 않는 사람이 어찌하여 귀신에게 자유로워질 수 있겠습니까? 있을 수 없는 이야기지요. 예수님 이름을 믿으면서도
왜 쓰러지고 왜 실패하고 왜 사고를 당하며 왜 불행해지고 왜 풍요로워지지 않습니까? 왜 행복하지 않습니까? 왜 강하고 담대하게 서지 못합니까? 아직도 결박당한 부분이 있고 아직도 자유로워지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것은 그런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병이나 가난이나 가난을 약속하지 않으셨습니다. 그 안에서 자유로워짐을 약속해 주셨습니다. 예수께서 친히 말씀하셨죠. 주 예수의 이름을 부르더라도 성령 받지 못한 신자는 그저 믿기만 하는 믿노라고 말하지만 요한복음 14장 8절에서 말씀하시듯이 성령이 함께하지 않으시면 고아와 같다라고 하셨습니다. 성령이 임하실 때 비로소 성령과 함께할 수 있기 때문에 예수께서 성령님을 자신의 이름으로 보내주신다 하셨죠. 다른 이름이 아닌 예수의 이름으로 우리에게 주시는 영, 하나님의 영이 바로 성령님이십니다. 정말로 성경을 한 번이라도 잘 읽으면 눈에 보이는 말씀들이 이거 여기에 있는데 성경을 읽으려고 하지를 않습니다. 왜 안 읽을까요? 신학이 먼저 들어가 버려서 교리가 먼저 들어가 버려서 그 교리가 먼저 뿌리를 내려버리고 그 위에서 그 다음에 성경을 읽으려고 하니까 그렇습니다. 이신칭의라고 하지요. 자,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라고 하는 것은 율법으로는 구원받지 못한다는 것이죠. 믿음으로 구원받는 겁니다. 그러나 믿는 자는 믿음으로 행해야죠. 그런데 그 행위가 우리의 힘으로는 할 수 없으니 성령을 또 받아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와 같은 것을 깨달으시면 지금 세상의 교회들을 내버려둘 수가 없습니다. 다 뒤집어야 합니다. 여러분들의 믿음이 잘못되어진 부분도 다 뒤집어야 하는 것처럼 이 대로면은 사탄의 결박 속에 그대로 묶일 수밖에 없기 때문에 나올 수가 없으니까요. 2024년은 제가 가장 큰 기쁨으로 기대하고 있는 한 해이기도 한데요. 그런 또 이 2024년이 어떤 얘기는 마지막 해가 되는 사람도 있을 겁니다. 섰다고 생각했으나 쓰러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 그렇게 되지 않기 위해서라도 우리가 먼저 해야 할 일은 성령 받는 일입니다. 성령 받고 성령의 역사를 의지하고 먼저 내 안에서 우리 영들을 다 물리치면 평화로워질 것입니다. 어떤 일을 하여도 어떤 상황에 처하여도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무언가 어떤 일이 터질 때 어떡하지? 두려워하는 사람은 아직도 사탄의 그 영역 안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사탄에게 완전히 벗어나면 어떤 일이 있어도 두렵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다음 단계에 승리가 있음을 알기 때문에 확신이 있기 때문에 크리스찬은 뒤로 물러서서는 안 되며 의심해서는 안 되며 흔들려서도 안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믿는 자에게 그와 같은 것을 약속하지 않으셨습니다. 이와 같은 일들은 사탄에게 아직도 붙잡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렇게 말씀드릴 때 깨달으셔야 합니다. 내 믿음의 상황을 점검해 보십시오. 나는 지금 어디에 있는지, 나는 지금 속고 있는지, 나는 지금 영적으로 승리하고 있는지 깨달으셔야 합니다. 저는 우주가 사라져도 아무렇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새 성 예루살렘에 들어가는 것이 약속되었기 때문에. 아멘 되십니까? 여러분 반지 하나 잃어버리면 자지 않고 밤새도록 찾죠? 믿음이 없어지고 믿음이 떨어지면 울면서 그 믿음을 찾는 사람을 본 적이 별로 없습니다. 이런 영적 지식도 모르면서 아무렇지도 않게 태평하게 세상을 삽니다. 사탄에게 승리하지도 못하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택함받았다 할지라도 이와 같은 지식이 없으면 다시 또 멸망을 당합니다. 자연이 망하는 것이 아니라 호세아서 4장 6절 말씀 멸망케 하시는 자의 손에서 멸망한다 하셨습니다. 크리스찬 나는 섰다고 생각하는 크리스찬들에게 이러한 이야기를 하면 기뻐하지 않겠죠. 그러나 여러분들의 죄를 지적하지 않으며 여러분들을 사탄의 손아귀에서 자유케 하는 것이 아니라면은 의미가 없습니다. 영적인 분별이 없으면 당신은 오늘 밤에도 쓰러질 수 있습니다. 안락 의자에 앉아있다고 다 안락해질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내일도 그렇게 안락할 수 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순간 어떻게 될지 알 수 없는 게 인생입니다. 예를 들어 망하기 전에 1분 전이라도 10분 전이라도 망할 것을 알게 된다면 다 피하겠지요. 망하는 사람이 없을 겁니다. 그러나 거기까지 다다르도록 재앙을 만났을 때 그 재앙에 만나는 그 순간까지도 그것을 모르기 때문에 재앙을 만나 쓰러지거나 무너지는 겁니다. 알고 있는 얼굴하고 있지만 의외로 잘 모릅니다. 매일 여러분들 승리하기 위해서 몇 시간이고 매일매일 기도하고 있습니까? 일주일에 며칠씩 금식하면서 사탄과 영적 싸움하는 경험이 있으십니까? 이와 같은 것이 없어도 나는 아무렇지 않은데요? 라고 생각한다면 영적으로 너무 둔감하고 영적인 감각이 없어서 그런 겁니다. 사탄조차도 상대하지 않는 겁니다. 그러나 열심을 내려면 내려고 할수록 회방이 많고 공격이 많고 그러나 기도하면 또 넘어가고 기도하면 또 넘어서고 이런 경험을 하면서 내가 영적으로 강해지는 체험을 한다면 당신은 깨어있는 상태인 겁니다. 이와 같은 사탄의 공격에 처하는 것은 당신에게만 일어나는 일이 아니라 세상에서 형제라 부르는 많은 크리스천들이 베드로전서 5장 9절을 보시면 똑같이 많은 그리스도 안에 있는 형제들도 똑같은 괴로움을 당한다고 하였습니다. 모든 크리스천들에게 즉 이 영적 싸움이 있다는 것이며 에베소서 6장 11절 12절 보시면은 하나님의 무기를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라는 말씀이 있죠. 왜냐하면은 사탄과의 영적 싸움이야말로 진짜 의미 있을 싸움이기 때문에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에 의한 싸움이 아니라 북한이나 러시아나 팔레스틴과 싸우는 그 전쟁은 사탄이 역사하는 사탄에게 속은 전쟁들입니다. 이것이 진짜 전쟁이 아닙니다. 물론 이런 전쟁들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실 때에 때로는 주님께서 죄인들을 깨어나게 하시기 위해서 전쟁을 허락하실 때도 있습니다. 사실 이런 이야기들은 크리스천이 되면 바로 보이는 그런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사람이 정말로 사람의 영원한 인생에 있어서 진정한 의미에서 구원을 얻고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며 생명을 얻기 위해서는 이 영적 전쟁에 있어서 먼저 영적 전쟁에 임해야 합니다. 김일성과의 싸움보다도 훨씬 더 치열한 전쟁입니다. 한국 교회들은 북한을 굉장히 비판하는데요. 성경을 읽지 않고 성경을 읽으면서 북한에 험담을 합니다. 저도 북한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북한을 싫어하는 게 아니라 북한을 불쌍히 여겨야 합니다. 사탄에게 속은 잃어버린 형제들이기 때문입니다. 국가기도회, 한국에 있는 국가기도회에 가면 제 눈앞에서 어떤 한국인 목사님이 일본을 나쁘게 말하면서 제가 일본에서 목회한다고 하니까 명함을 달라고 합니다. 아니 왜 일본을 욕하면서 왜 또 명함을 달라고 합니까? 이분이 평생 어떻게 목회를 하셨을까? 기본적인 하나님의 사랑의 마음도 알지 못한 채 설교한다는 겁니다. 결국은 다 거짓입니다.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누군가를 미워하고 누군가를 싫어하고 한다면 사탄에게 그만큼 그 마음을 빼앗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진정으로 깨어있는 크리스찬은 사람 중에는 원수가 없습니다. 그걸 알 겁니다. 모든 사람이 모두가 다 사탄의 공격에 당하여 고통당하고 있는 가엾은 영혼들일 뿐입니다. 그 소나귀에서 인도하고 구원하기 위하여 한마디라도 중보기도 해주고 영적으로 중보기도 해줘야 하는 것일 뿐입니다. 여러분들이 1년, 2년 크리스찬으로서 살면서도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아직도 누군가를 미워하거나 누군가를 싫어하거나 하는 마음이 있다면 아직도 사탄에게 당하고 있는 겁니다. 이런 마음과 이런 생각을 품게 만드는 것은 사탄으로부터이며 사탄의 사자들이 귀신들이 역사할 때 쫓아내지 않으면 깨어있는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상태가 되지 못한다는 겁니다. 본인이. 아멘 되십니까?
사람을 보고 판단하지 마시고 나의 내면을 들여다봐야 합니다. 내가 진짜 크리스천이 됐는지 어떠한지, 사탄이 역사하고 있는지 어떠한지, 혹은 내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있는지 어떠한지를 스스로 분별하고 알아야 합니다. 자기의 상태를. 여기까지 사탄은 그의 사자, 귀신들을 사람 안에 보내고는 사람을 결박합니다. 그런데 이런 영적 싸움조차 하려 하지 않고 2024년 한 해가 밝았다, 복 받으십시오. 뭐가 복 받습니까? 지금 일본에 있는 자위대라고 하는 군대 조직이 있죠. 일본의 평화 헌법을 위배하는 일이다라고 하여서 자위대 사람들은 교회에 출입하지 못하게 해야 한다라는 이야기를 제가 한 달 전에 들었습니다. 12월 초에 그 이야기를 듣고 제가 머리가 마비될 것 같았습니다. 아니 그렇다면 도대체 이 사람들은 도대체 누구한테 전도를 하나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교회에 온 자위대원을 경계하며 교회에 받아들이고 싶지 않다라는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자, 죄인을 용서하지 않는 사람, 죄인을 용서하지 않는 그런 마음이 있다면 자기가 아직도 사탄의 지배하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위대 사람은 일본인이 아닙니까? 일본인이 아니더라도 다른 나라 사람이라 할지라도 전도하여 구원해야 하는데 자기의 민족이 교회에 왔는데도 그 교회에 온 것을 거부한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자기들은 교회랍니다. 정말 하나님은 위대하십니다. 저는 저의 레벨로는 정말 머리를 때리면서 무슨 짓을 하는 거냐라고 그 머릿속을 다시 만들고 싶을 정도인데 자위대 사람은 구원받으면 안 됩니까? 북한이 미사일을 쏴대니까 북한 사람들은, 북한 주민들은 구원받으면 안 됩니까? 이런 생각 자체가 다 어디로부터 오는 걸까요? 하나님으로부터 온 생각이 아니라 사탄과 그 사자, 귀신이 주는 생각입니다. 생각이 이미 그 안에 들어왔음을 인정하고 이 더러운 귀신아, 이 악한 생각을 가지고 들어온 귀신아, 마치 눈에 보이는 것처럼 예수의 이름으로 쫓아내십시오. 나는 이제 속지 않는다. 내 안에서 떠나가라. 악한 생각을 가지고 떠나가라. 후련해질 때까지 기도하면 자기가 어느샌가 귀신이 틈탔구나 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나가는 것을 또 알 수 있습니다. 이런 영적 경험이 없는 크리스찬이라면 사탄도 웃을 겁니다. 크리스찬이라고 말하면서도 무슨 일이 터지면 기도로서 예수님께 치유받을 때까지 노력하지 않죠. 무슨 일만 생기면 금세 병원 가고 금세 약을 의지하고 정말 어떻게 할 수 없을 때가 오기 전에 지금 빨리 깨어나야 합니다. 하나님이 아니니 우리는 100% 완전하지 못하죠. 그러나 사도 바울처럼 우리는 최선을 다하여서 이 영적인 믿음 생활에 최선을 다해야 할 필요는 있습니다. 완벽함을 주님은 요구하시는 게 아니라 우리가 우리의 상황 속에서 최선을 다하는지를 보시니까요. 믿음으로 최선을 다하는지를. 대부분은 기도로서 성령의 능력으로서 영적으로 있는 모든 문제를 해결하고자 라는 먼저 그런 마음을 가지고 살아야 합니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살기 위해서는 또 그 마음을 계속 지키기 위해서는 성령의 능력에 충만하지 않으면 할 수 없음을 또한 깨달아야 합니다. 이와 같은 믿음을 먼저 시작하지 않고 2024년을 맞이하여 하루 또 일주일 또 한 달 또 1년 이렇게 시간의 흐름을 산다면 굉장히 위험한 일입니다. 시한폭탄 끌어안고 있는 것과 같이 위험한 일입니다. 아멘 되십니까? 다음 날에도 또 다시 오는 다음 날에도 내가 안전하기 위해서는 이런 영적 현실을 깨달으시고 영적 싸움을 시작하셔야 합니다. 때로는 힘들죠. 때로는 너무 치열한 영적 싸움 때문에 고단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것을 그대로 방치하면 이것으로 인해 내가
한 번에 당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이란 이때에 열심을 내어 영적 싸움에서 승리하기 위해 깨어 있어야 하며 먼저 내 안에서 역사하는 악한 영을 내쫓아야 합니다. 병원이나 약만 의지하던 그런 불신앙도 회개하고 하나님의 성령은 전능하신 힘을 가지고 계시니까 그런데 그 전능하신 성령을 의지하지 못했던 것을 회개하고 무슨 문제 이건 성령의 능력으로 도우심을 입고 나아갈 수 있도록 매일매일 기도하는 이와 같은 삶으로 먼저 바꾸어야 합니다. 그리하면 가면 갈수록 안전할 것이며 가면 갈수록 강할 것이며 가면 갈수록 세상이 보이고 영의 세상도 보일 것입니다. 인도네시아에 갔다 오고 난 뒤 제가 그 상공에서 찍은 영적인 사진을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렸죠. 제가 그 현장에서 제가 만든 사진이 아니라 현장에서 바로 찍은 사진입니다. 이런 사진을 찍어서 보여드려도 잊어버리고 산다면 감각이 마비되어 있는 겁니다. 아, 이런 영적인 현실이 있구나. 이런 영적인 싸움이 있구나. 라는 것을 한번 보았으면 깨어나야 합니다. 현실이 그렇기 때문입니다. 이런 현실을 분별하지 않으면 모두가 속을 수밖에 없습니다. 지난번 제가 누군가에게도 말씀드렸는데요. 일본의 교회 전체가 지금 말도 안 되는 종교 조직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나쁜 건 나쁘다. 잘못된 걸 잘못됐다라고 말해야 합니다. 예수를 믿는 교회들이 이상한 지금 조직에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가적 레벨로 이거를 해야 합니다. 이것을 뒤집고 일본을 진정한 의미에서 구원으로 인도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정말로 깨어서 열심을 내지 않으면 안 됩니다. EMC가 지금까지 해왔던 일들을 돌이켜볼 때 틀림이 없다는 것이 확인되었으니 이것을 근거로 또 전진해야 합니다. 어느 한 목사님의 코멘트를 읽은 적이 있는데 천황폐하를 너무 좋아하고 너무 좋아하는 분인데 일본 신도를 비판하는 저에 대해서 나쁘게 말씀하시는 코멘트를 읽었는데 좌도 우도 알지 못한 채 양의 무리들을 하나님 나라로 인도하고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입을 다물었으면 좋겠습니다. 다른 사람의 운명을 잘못되게 만든다면 그 목회는 차라리 그만두는 것이 승리라고 20년 전에 주님께서 저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십자가를 걸었다고 다 승리하는 게 아닙니다. 제가 한탄하며 기도했을 때 어느 한 요코스카에 있는 교회가 문을 닫았습니다. 너무 마음이 아파서 아니 모처럼 이 교회가 없는 일본 땅에 모처럼 교회가 생겼는데 이 교회가 또 사라진다는 이야기를 들었을 때 너무 마음이 아파서 기도를 했더니 하나님께서 그 교회는 빨리 문을 닫는 게 승리다라고 하셨습니다. 저는 그때 얼마나 깜짝 놀랐는지 모릅니다. 그때까지 저는 온 세상에 있는 모든 교회는 다 좋은 교회라고 생각했었습니다. 교회는 다 서야만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무조건 십자가 걸어야 하고 자꾸 교회를 세워야 한다고 생각했었습니다. 그러나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 바로 알려주셨는데 순간 눈이 떠지는 느낌이었습니다. 오히려 십자가 걸고 간판 걸고 오는 사람들을 잘못된 길로 인도하는 교회라면 빨리 문 닫는 게 승리구나. 성경을 읽어도 이와 같은 이야기가 써있지 않죠. 그렇지만 이러한 이야기들까지 다 기록하려면 후지산보다도 더 높이 성경을 기록해서 성경을 다 담을 곳이 없겠지요. 이런 말씀들은 성령으로부터 또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부분들입니다. 교회는 성령 강림과 더불어 시작됐습니다. 성령 강림으로 인해 시작된 교회는 성령으로 인해 인도받아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령의 음성을 듣지 않으면 승리할 수 없습니다. 성령의 음성을 듣는 교회만이 승리할 수 있으며 하나님의 낙원에서 이런저런 모양으로 약속되어진 예비되어진 축복을 또 받을 수 있음을 요한계시록 2장 3장을 통해 7교회를 향해 마지막에는 성령의 음성을 듣고 승리하라. 승리하는 자에게만 이것이 면류관이 약속되어진다라고 말씀하셨죠. 이와 같은 이야기들은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들입니다. 승리하는 비결입니다. 아멘 되십니까?
앞으로 온 세상의 교회들의 흐름들이 바뀌어질 것입니다. 준비되어진 교회들을 통하여 교회들의 모습이 이랬던 것이 아니다. 이래야 돼야 한다. 이런 새로운 시대가 시작되었습니다. 이런 인식이나 지식이 없이는 믿음이 없이는 본인이 쓰러질 수밖에 없습니다. 성경대로의 교회를 이제 다시 세워야 합니다. 이 시대가 시작되었습니다. 잘못된 지식은 빨리 제하여 버리고 성경대로의 올바른 지식을 받아서 그 토대부터 흔들렸었던 요동하던 믿음에서 벗어나 어떠한 일이 있어도 세상에 지지 않고 예수께서 사도 베드로가 신앙 고백을 했을 때 베드로가 당신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고 고백한 순간 예수께서 무슨 말씀을 하셨는가 하면은 음부의 권세가 사탄의 권세가 대항할 수 없는 교회를 세우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왜 예수께서는 사탄의 권세가 대항조차 할 수 없는 강력한 교회를 왜 약속하셨을까요? 교회가 세워져야 할 곳이 음부이기 때문입니다. 음부의 권세가 역사하는 곳이기 때문입니다. 이와 같이 다른 분도 아닌 예수님께서 친히 하신 말씀조차 제대로 인식하지 못한 채 아니야 그런 건 없어. 나는 크리스찬이니까 라고 하는 것은 너무 무지해도 너무 무지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은 곳곳마다 깨어있으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깨어있으라. 이 깨어있으라 라는 말씀은 육신으로 깨어있으라는 것이 아니라 영적으로 깨어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영적으로 깨어있어야 한다. 사탄의 존재조차 모르고 사탄의 역사에 대해서는 전혀 알지 못하는 더더욱 알지 못하는 교회들을 향해 성경이 말씀하십니다. 아멘 되십니까? 예수님을 믿는 순간 성령도 받았다라고 착각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대부분이 이렇게 생각하지 않을까요? 여러분 제자들도 3년 6개월 동안 권능은 받았으나 성령이 임하지는 않았었습니다. 권세는 귀신 쫓고 병 고칠 권세는 받았지만 성령이 임하지는 않았죠. 개개인에게. 그러나 예수께서 하늘로 올리우시고 난 뒤에 개개인에게 성령이 임했습니다. 어떤 분의 이야기를 들으니 성령 강림 전에 제자들은 이미 성령 받았다라고 말씀하시는 분도 계셨는데요. 성경을 2번만 읽어도 알 수 있는 이야기를 모른다고 하는 것은 사탄에게 묶여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성경은 어려운 이야기가 아니라 단순합니다. 그런데 왜 보이지 않을까요? 사탄이 역사에서 그 눈을 가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아멘 되십니까? 이것을 제해버리는 것은 이 눈가림을 제해버리는 힘은 성령의 힘입니다. 성령은 우리의 눈에 보이지 않으시지만 바람의 길과 같다라고 하셨죠. 마태복음 3장 6절 이하에 바람의 길을 너희가 아느냐라고 바람이 눈에 보이느냐라고 바람은 보이지 않지요. 그러나 바람이 불면 이 이파리가 흔들리거나 먼지가 일어나는 것을 보고 바람이 불고 있다. 또 서쪽에서 동쪽으로 혹은 북쪽에서 남쪽으로 불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 함께하는 현상을 통해 알 수 있죠. 성령의 역사 또한 그와 같다. 예수께서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성령은 눈으로 볼 수 없는 영이시지만 하나님의 영이시지만 그러나 성령은 예수님의 영이시기 때문에 육신을 입지 않으셨으니 보이지 않으나 역사하시면 그 함께하는 현상을 통해 성령이 계심을 알 수 있습니다. 이런 말씀처럼 이런 바람의 길과 같은 비유처럼 더 알기 쉬운 비유가 있을까요, 여러분? 믿어야 합니다. 이제는 초등학생도 알 수 있는 이야기. 믿고 받아들이고 그대로 행하면 결과가 나옵니다. 바람이 불면 결과가 나오는 것처럼 예수님이 이렇게 알기 쉽게 설명하십니다. 그런데 왜 몇십 년이고 연구하는 신학자들은 이것을 죽을 때까지 보지 못하는 것일까요? 처음부터 어긋났기 때문에 사탄에게 속은 상태에서 성령의 역사와는 관계없이 연구만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은 사탄에게 속은 아담의 자손들입니다.
사람은 사탄을 이길 수 없습니다. 성령의 역사를 구하지 않으면, 성령의 힘이 임하지 않으면 처음부터 애초부터 이길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은 사탄에게 패한 아담과 이브의 후손이기 때문입니다. 성경을 읽으면 그러나 성경을 읽으면 말씀들이 흐름이 되고 하나가 되어 아 이렇구나 이렇구나 이렇게 됩니다. 저를 인정하고 싶지 않으신 분들 저를 인정하지 않아도 좋습니다. 그러나 제가 전하는 하나님의 말씀은 여러분들이 받으셔서 믿음으로 도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체험하실 것입니다. 철저하게 기도의 시간은 24시간이라도 상관없이 계속 기도하면 시간을 정하지 마시고 기도하십시오. 그러면 그 결과를 여러분들이 알 수 있을 겁니다. 신학생들에게 4시간 이상 기도하라고 하였더니 난 4시간 기도하고 있어 라고 말하고는 만족해 하는데 최소한이라는 거지요. 4시간만 기도하면 된다는 게 아닙니다. 너무 기도를 못해도 4시간은 해야 한다는 것이죠. 여기까지라는 것은 없습니다. 기도는 하면 할수록 시원해집니다. 자기가 영육간에. 아무튼 여러분 올해부터는 먼저 뭘 시작해야 하느냐. 많이 기도하시고 귀신을 쫓아내야 한다면 금식도 하시면서 영적 싸움 철저하게 하시고 그리고 안전한 하나님 안에서 늘 보장받는 삶으로 바꿔 나아가야 합니다.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없다는 것을 깨달으시길 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예수 이름 함께 외쳐 기도하겠습니다. 예수님의 이름 부르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